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증인이 되게 합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증인이 되게 합니다.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부활을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위대한 사명을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36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6절, 37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먼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요, 먼저 이 오늘 본문 앞에 먼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들이 이제 뭐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을 때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문이 꽉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예고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저들은 뭐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뭐야?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 자기들이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저들은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보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를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줘요.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아멘. 자, 지금 앞에서 저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것,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왜 생길까요? 왜 놀라고, 왜 무서워하고, 또 왜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면서 뭐예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 죽으시면서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저들은 뭐예요? 지식적으로는, 귀로는 듣기는 듣고 알긴 했으나 그것을 뭐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저들이 굳건한 믿음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읽고 또 듣고 때로는 쓰기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 재림과 심판, 또 천국과 지옥,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헛된 것이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신앙의 어떤 실제성, 신앙생활을 뚱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게 뭐 나의 일상적인 삶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예수 부활이 결국 뭐예요?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고 이 땅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그것과 상관없는 삶.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실제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진지하게, 더 성숙하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알았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이 없는 영으로 지금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뭘 제시하세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에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지금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뭐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죠. 그걸 지금 뭐예요? 강조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의심하니까. 그저 영적인 존재로만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일단은 만져보면, 그쵸? 여러분, 영은 만질 수 있습니까? 만져집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만져보면 뭐예요? 아, 영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나셨구나. 그게 뭐예요? 알게 돼, 알려지니까.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저들이 뭐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길 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고통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눈앞에서 직접 그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본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 거지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실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영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엠바의 두 제자하고도 같이 뭐예요? 잡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것이? 부활의 그런 실제성을 지금 뭐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6절에서 43절까지는 바로 이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누가는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활을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실체성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허구가 아니라 어떤 지어내고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부활의 어떤 역사성, 부활의 어떤 실제성, 이것을 내가 진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어떤 현장, 부활의 장소 그것만 생각해도 큰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거기다 지키고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또는 이런 본문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러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진짜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난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실질성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뭐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이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또 구약에 어떤 예언된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는가를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전에는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마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수용할 그 능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 세상의 지식으로, 예? 이 세상의 어떤 뭐 학위 이거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이것을 보고 읽고, 예? 묵상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성령의 조명,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것, 메시아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삶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구나.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십자가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 생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그 적절하게 탁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예?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 뭐예요?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모이는 게 좋고 재밌으니까, 내가 뭔가 사업하고 일하는데 유익하니까 이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분명한 신앙,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 출입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성경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을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할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완성된 그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전 세계에 다 뭐예요? 전파되고, 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뭐예요?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이 낱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이건 어떤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증인의 어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당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란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마르투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바로 그 모든 소식을 전하는 증인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만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들 모두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직업이나 환경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꼭 뭐 목회자나 또는 뭐 선교사나 되어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렇죠?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할 것 없이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증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함에 있어서 나는 증인의 삶을 감당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사명만 맡기시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위임해 주시잖아요. 뭔가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그랬잖아요. 왜요? 성령을 뭐하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증인들의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놀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나는 많이 부족하다고요? 나는 많이 연약하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다 아셔요.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예수님도 다 아셔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실제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또 사명의 긴급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린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뭐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